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9편 1 절에서 12 절까지 시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편 139편 7 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70살을 넘으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웠는데 혼자 잠을 자는 중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깼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허전함, 빈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전에는 몰랐다. 그런 말씀을 늘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빈자리가 너무 크고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늘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소중한 일인 정말 귀한 일이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볼 때 그때서야 '아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있을 수 있고 젊은 분들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혼자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의 그 외로움 또 어떨 때는 두려움 이런 것이 여전히 머릿속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 분이 그러다가 부모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거나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거나 요즘에는 번호 소리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면 안도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기억도 우리가 때로는 돈이 많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어느 때는 그거 별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좀 그런 경우 또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낭패를 당했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그럴 때는 세상에 뭐 성공, 큰 재산 그런 것보다 좀 같이 옆에 있어서 나를 좀 위로해 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왜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면 이 사람은 아무리 가깝고 건강하고 하더라도 계속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 세상 먼저 떠나게 되고 형제들도 하나씩 이제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가 또 곁을 떠납니다. 큰 슬픔이죠. 물론 천국에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현실에서의 삶은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139 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혼자 있을 외로운 때 정말 그 상황적으로 극심한 어둠과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신의 경험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 근데 이 믿음 머릿속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는데 안 느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지식이 가슴에 느껴지는, 그것을 좀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9 편의 다윗은 어떤 음 고백을 했고 어떤 네 믿음을 드러냈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 절에서 12 절이에요. 제가 쭉 또 살펴보니까 2년 전에 24 년에 1 절에서 6 절까지 설교를 했어요. 이 139 편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한 부분 하면서 앞부분에 했던 걸 잠깐 상기시키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거를 그냥 또 지식적으로, 그냥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냥 어떤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느끼지를 말고, 다윗은 그렇게 느끼질 않았어요. 피의 일로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 절에서 6 절까지 내용이에요. 1 절에서 6 절까지 무려 5 번에 걸쳐서 다윗은 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메타인지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 스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지난번에 다윗의 시편 얘기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지각이 있는 자 있는가? 내려다보는 모습을 다윗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메타인지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1 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고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거 여기서 나를 아시나이다.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알미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나오고 있어요. 5 번에 걸쳐서 아시는 것을 얘기해요. 오중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이 그저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라 뼛속까지 아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생각의 끄트머리, 동기가 있어. 어떤 말을 하는 동기가 있고요.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간파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걸까지 아신다. 먼저는 앉고 일어섬을 알아요.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내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아시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서고 무슨 활동을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다.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3 절에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걸어가는 활동하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모든 행동을, 자신의 행동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4 절에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또 없으시니. 이제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너무나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심지어 이제 다른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조성이 되기 전에도 알고 계시다. 대단한 거죠.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대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그것을 또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이해하시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뭐 세상의 다른 사람의 것을 아시는 게 아니고 나에 관해서 나의 아픔, 나의 과거, 나의 상황, 나의 억울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머릿속의 지식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아시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나? 내가 억울함도 아시나?' 그래서 어떨 땐 막 그렇게 억울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제는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단순히 지적인 그냥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삶에서 검증이 된 삶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때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 똑같은 지식이라고 할지 몰라도 자기가 삶에서 아는 거예요. 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길을 가고 무슨 행동을 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 아니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주님께서 그때 같이 해 주신다는 사실 크게 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첫째는 회개예요. 하나님 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럼 내가 이 뭐 지금 안 좋은 일을 뭘 하고 계시 있다는 것도 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두렵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또 잘못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예요. 보통 신앙생활의 초기에 그러고 물론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회개할 것들은 계속 있지만 처음에는 거의 99%가 회개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럴 때 딱 나오는 반응은 '아이고 무서워. 회개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차 회개의 내용이 줄어들면서 점점 넓어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내 억울함도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모든 것을 아셔. 그러니까 내 눈물도 알고 계시고 내 아픔도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점차로 회개가 줄어들고 왜냐하면 계속 회개는 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난 상관없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우리는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 절부터 10 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아까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학적 용어가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편만하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해 계시다. 어디든지 존재해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7 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처음에는 '아 내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도망갈 곳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죠. 처음엔 당연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죄 때문에 회개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8 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첫 번째는 가장 높은 곳 하늘. 내가 하늘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땅 밑이에요. 무덤이라는 뜻도 쓰이고 땅 밑이라는 뜻이 지옥이라는 뜻으로도 가끔 쓰이기도 하는데 그게 땅 밑이에요. 무덤. 내가 저 사망의 음침한 무덤 그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9 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그 비유예요. 새벽에 무슨 날개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일출을 직접 본 분도 계시고 영상으로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다 밑에서 쪽에서 해가 착 비칠 때라든지 아니면 산 꼭대기에서 딱 올라올 때라든지 이때 보면 어두컴컴하다가 동선이 촥 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새벽 날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 끝에서 정말 그 광선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서 그런 것처럼 내가 동쪽 끝에 새벽 날개처럼 햇빛이 비치는 동쪽 끝에 있을지라도 또 바다 끝은 서쪽이죠.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이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지중해의 끝은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인데 그때 지스라는 항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들을 끝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땅 아래에 가더라도 동쪽 끝에 가더라도 서쪽 끝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어요. 특히 7 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주의 앞에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주의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게 얼굴인데 그러니까 더 직설적이죠. 주님 얼굴이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얼굴 눈의 보시는 눈빛에서 피할 곳이 어느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하늘 끝에도 땅 아래에도 동쪽 끝에도 서쪽 끝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구절이 첫 번째처럼 이렇게 죄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붙잡아 오시려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에 주목하게 되느냐면 10 절이에요. 거기서도 하늘 끝, 땅 아래, 동쪽 끝, 서쪽 끝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거 보세요.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내려가고 관계가 파탄이 나고 재정적으로 붕괴가 되고 그리고 몸도 아파 가지고 극심하게 고통스러울 그런 극단이잖아요. 하늘 끝, 땅 끝, 동쪽 끝, 서쪽 끝.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신다. 주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는 주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시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기가 막힌 비유나 이런 표현을 써서 고백을 했을 뿐이지 저나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으로 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못 느끼다가 좀 그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인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긴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셔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맡기게 될 제자들한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교회에서 지키도록 이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게 뒷부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여기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질문이
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죠?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활동들이 다른 세 각각의 다른 영역처럼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존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로 어떻게 존재하지? 그거를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이 성삼위 중에 2위께서 같이 계시는데, 그러고 그분이 그 두 분이라고 하면 한 분이신데 두 위격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해가 다 안 되면 머릿속에 일단 갖고 계시고 세월이 계속 지나가면서 이 질문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딱 와요. 이해가 딱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고 그러다가 어 제 경험에서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때였냐면 80년대 한 중반쯤 됐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저녁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에 교육 철학 공부를 했을 때예요. 이 경험을 아마 얘기를 안 드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학교까지 막 버스가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버스 내리는 교문에서부터 그 관악산 걸어 올라가려면 한 20분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시간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6 시에 수업을 하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걸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강의실 거의 꼭대기 쪽에 있는 강의실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막 숨이 이렇게 차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도 이러다가 이 심장 마비가 될 것 같은 그 막 이 바운스가 그 정말 두려운 거예요. 공포예요. '야 이러다 씨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암송. "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랬더니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막 호흡이 막혔던 호흡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면서 그거 벌써 한 30년 전에 있었던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딱 생기면 그거를 적어 놓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시면서 암송을 해 두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되네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17세쯤 됐을 때 골리앗과 싸우고 20세 초반부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승전을 했는데 이제 모함이죠. 사울 왕의 시기 받아 가지고 10여 년 넘게 도망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한 때를 모면했는지 몰라요. 그런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늘 끝에 가요. 땅 끝에 가더라도 동쪽 끝에 가더라도 서쪽 끝에 가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고 내 손을 붙잡아 내 오른손을 붙잡아 이 확신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는 더 좁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때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밤. 여러분, 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셔요. 있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제가 어젯밤에 그런 고통, 제가 요즘 부비동염으로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거든요. 상당히 의사 말로도 90%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갑자기 어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더니 저녁에 집에 가서 기침을 몇 번 하고 이제 후비루가 생기고 누우면 또 인제 가래 때문에 기침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저는 새벽에 준비한 설교를 이제 교정을 다시 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다 교정을 끝냈어요. 2 시쯤 됐어요. 그리고 또 누웠어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저히 4시 한 반 정도까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암송하는 태필린을 헌장부터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전 잠이 안 오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그냥 보통 어느 때는 그냥 이 헌장만 외워도 잠에 빠져요.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요한복음 1장 1 절부터 18 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제 쭉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예요? 인제 잠이 막 들었다는 얘기. 어제는 다 했어요. 다. 다 암송을 하는데도 이게, 이게 밤이구나. 비유적으로 쓰는 밤, 어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아니, 다윗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흑암이 자신을 덮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인생은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 더 얹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가 와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평소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복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날이 또 지나고 밤이 되는 거예요. 이 밤은, 흑암은 비유적으로 또 어려운 때를 얘기해요. 그에게서는, 그런데 이 다윗의 믿음이 이거예요. 그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어둠이 이렇게 짙은 어둠이 있으면 못 보실까요? 보시죠. 요즘에 군인들이 이 적외선 안경이라는 걸 써요. 밤에 끼고 다 보는 거예요. 사람 보통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적외선 렌즈, 적외선 안경 끼면 그냥 대낮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그 기술을,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밤이 낮이나 똑같아요. 밤이 낮이나 똑같다고.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어둠이나 밝은 빛이나 주님께는 똑같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지나갔죠.
과거 못 돌아가고 과거의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리고 현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순간순간 지나가요.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와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이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선 그거를 과거에 우리는 과거에 '과거가 돼 버렸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하물며 그러는데 빛과 어두움이 주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가? 어두움이 숨겨질 수 없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 히브리서 12장은 음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걸 인내하라고 하면서 징계를 어 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징계를 오히려 감사하라. 견뎌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어려움이 올 때 참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부모나 선생님한테 뭔가 징계를 받을 때 아예 안 받아 도망가 버리면 교정되어야 하는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교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의도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욥기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불순물이 없어지고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순결해지도록 하나님 자녀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건데 그런 징계를 '아이 나 못 받겠다.'고 도망쳐 버리면 그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녀가 제 길로 안 가는데 훈계를 안 하면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자식같이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를 안 받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 가면서 어려움이 안 온다? 그러면 친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시편,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시편 23 편일 거예요. 이 시편 23 편도 다 감동할 만한 구절들이에요. 자산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중에 4 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 음침한 골짜기는 또 비유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사망이에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 그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죽음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요. 몸이 아프다든지 재정적인 압박이 온다든지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 여기 해는요 태양이 아니에요. 손해, 피해 그럴 때 해자예요. 내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139 편의 다윗의 메시지 내용과 시편 23 편에 여기 있는 다윗의 믿음이 메시지의 그 내용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두움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그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 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최근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정말 '밤이 이렇게 두려울 줄이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럽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첫째는 회개, 둘째는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했어요. 이 전지하심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확신으로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 끝, 땅 아래, 동쪽 끝, 서쪽 끝,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이 그곳에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 그중에서도 더 특별히 흑암 가운데 아주 어려운 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 지식이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외우고 읊조리는 그런 시간이 될 때 이 확신들이 더 생겨질 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